할렐루야. 디도서 5번째 시간이네요. 성경의 2장에 보면, 디도서 2장에 보면 5종류의 계층에 대한 부류들이 나오고 있었지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권면의 메시지로 잘 받으면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디도야, 젊은 남자들, 특별히 50세 이하가 되어지는 남성들에게 너는 가르쳐라, 권면해라, 잘 섬기고 지도해라. 무엇을 지도하냐면 신중하도록. 왜냐하면 그 주위에 그들의 삶은 정말 음란하고 방탕하고 향락의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이 흔들릴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신중할 것을. 근데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여러 군데서 각자의 계층에서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을 잘 묵상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정이 내 앞날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말이지요. 정말 내 삶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나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신중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덕이 되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 같이 보죠.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본을 보이는 뜻이 아니라 목회자인 디도가 먼저 본을 보일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나쁜 일에 본을 보이지 말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먼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젊은 사람과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가고 배울 것이 있지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는 토부, 좋았더라. 그 도왔더라의 토부가 바로 이 선한이라는 단어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모범을 보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50세 이하가 되어지는 남성들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대로 살지 말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젊었을 때는 배울 때인 거예요. 배울 때. 그리고 모델을 찾는 거예요. 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본받을까? 저분을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를 잘 배운다면 배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만약에 배울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울 것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혹시 좋은 모습이 아니라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범을 보일 것을, 본을 보일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누구든지 내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만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젊은 남자들에게 목회자를 모델로 삼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네. 젊은 남자들에게.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채워주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무엇을 원할까요?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예, 원하겠지요. 하지만 진짜 아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가정에서 아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야, 네가 젊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죠. 선한 일의 본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많은 젊은 세대가 보고 배우며 도전을 받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세워낼지를 본받을 수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도 주님을 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딱 본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니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모델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본, 삶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게 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범사에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자, 그러니까 교훈을 가르칠 때에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동기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부패한 것으로, 불순물이 끼는 것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름 사역이 되어지면 이제 외부 사역이 조금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년 정도 아이들 사역을 했더니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제 어린이 집회나 교사 세미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회를 가면 몇 명 모이지요? 사례는 얼마나 주지요? 이렇게 제가 묻고 그거를 보고 평가하고 많은 데만, 큰 데만, 사례를 주는 데만 돈을 보고 제가 움직인다면 이거는 사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에 부패하지 말라고 순수한 동기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정함. 여러분, 단정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내용이 좋아도,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태도가, 진리를, 교훈을 가르치는 태도가
잘 단정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이게 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 냄새난 그릇에 그 물건을 담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런 여러분 단정함,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라든지 사회 보시는 분이라든지 기도하시는 분이라든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너무 경솔하고 너무 완전히 이렇게 막 스리퍼를 질질 끌고 앞에서 인도하거나 여러분 너무 짧은 이 치마나 바지를 입고 앞에서 인도하거나 예를 든다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진리가 우리의 좋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단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약화되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내용은 뭐냐?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르게 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엉뚱한 말 욕하면서 한다든지 너무 저속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강단에서 욕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 욕을 통해서 막 아멘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지 복음을 너무 희석시키고 복음을 낮추면 안 된다고 말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정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하고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온 성들이 주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도전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석하라는 거예요. 돈 번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훈련도 받지 않고 말씀을 못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안다고 하지 말고 저거 틀렸어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 갖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간 지나면 여러분 계속해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젊었을 때는 가르칠 때가 아니라 배울 때예요. 아멘이죠? 그래야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에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단정하게 태도로 잘 가르치면 여러분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대적에게 속한 사람, 죄송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하나 비리 나오면 야 잘됐다 그 비리를 막 그냥 까발리고 막 고발하고 온 세상에 퍼뜨리고 그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게 특기예요. 그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가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 교회 쓸모 없구나, 아 목사 가치가 없구나, 아 성도 쓸모 없구나, 세상과 똑같구나, 이렇게 빌미를 줘서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 영광이 가리우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흠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바르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를 축복하고 바르게 살 때에 흠잡히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단정하지도 않고 은혜스러운 말도 않고 덕도 안 끼치면 이게 빌미가 돼서 사단이 틈을 타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덕을 끼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만 있다면, 원수에게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도 마실 것을 줄 수만 있다면, 원수가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있어서 얼마나 얼굴이 확 도락거리겠어요. 와,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틀림없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감동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퍼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심 챙기고 이러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보고서 부끄러워하겠어요?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러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며 덕을 끼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은 이제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네요. 자, 9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은 종들이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인에게 주는 메시지, 또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 어떤 분은 회장님으로, 어떤 분은 대표님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직원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인생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상관들에게 어떻게 하냐? 상전들에게, 상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랍니다. 범사에. 내가 좋을 때든 싫을 때든, 내가 하고 싶을 때든 하고 싶지 않을 때든 범사에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랍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장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장이 없으면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이익 챙길 것만 그냥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랍니다. 대항하지 말랍니다. 말대꾸하지 말랍니다. 반항하지 말랍니다. 욕하지 말랍니다. 뒤에서 궁수렁궁수렁 거리고 사장 욕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한번 따라서 말해봐요. 훔치지 말고. 훔치지 말랍니다. 종들은 상관에게 여러분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랍니다. 뭘 훔칠까요? 어떤 분들은 돈을 훔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정말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여기 치과 의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이제 서울 가셨지만. 믿었던 직원이고, 금방도 아니고 1년, 2년,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분인데, 직원이 매일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나중에 그 돈이 막 너무 커서 몇 천이 되는 거예요. 몇 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훔치지 말랍니다. 훔치지 말랍니다. 물건도 훔치지 말고, 물질도 훔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간을 훔치는 분들도 있어요. 농땡이 치고
놀고 있고 그러지 말랍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훔치지 말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 뒤에 나오지만 상관이나 종들이나 몽땅 다 구원의 대상이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난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성이 뭐겠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두 번 성실해갖고 이러면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아, 저분 정직해. 아, 내가 직원을 써봤더니 말이지, 아, 우리 상가는 말이지, 나랑 종교는 다르지만, 저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아, 그분 틀림없어. 저분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믿을만해. 정직해. 난 이런 축복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 열매를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성. 이 사람 최고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이 종의 좋은 모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 아닙니까? 요셉.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여러분, 뭐예요? 지금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의 종으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보디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절. 자, 시작.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와 여러분 뭐예요? 주인이 사장이 이 직원을 보는데, 야, 저 직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것을 여러분 상관이 보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야,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일이 다 잘 되네. 그걸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안 믿는 상관이 보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여러분 상관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에게 안 믿는 사장님에게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는 거예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니.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게 미친. 난 이런 요셉 같은 직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터에 가서, 여러분이 이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하고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는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자, 21절인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여러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요셉이 된 거예요. 자,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가정 총무에서 감옥 총무가 되어지고 이랬던 여러분 요셉이 결국 나라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처럼 할 수 있는 직원,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종이 되고 사람이 되어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요셉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뭐 주인도 있고 종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주인이 먼저 받겠어요? 주인이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종들이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종들이 많겠죠. 왜?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억압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들이 많이 주님을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종들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다 보니 복음은 공평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다 같은 성도예요. 이제는 상관도 성도고 여러분 종들도 성도, 다 같은 성도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가 하나 돼서 연합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우지만 너랑 나랑 똑같네. 근데 당신은 왜 나를 직장에서 하대하지? 이렇게 여러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주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잘하면 주인이 권력 갖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들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면 종들도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때문에 종들이 구원을 받고 종 때문에 주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나는 일터의 선교사다. 현장의 선교사고, 캠퍼스의 선교사고, 직장의 선교사고, 사업도의 선교적인 이 마음을 갖고 내가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지요. 물론 때로는 주인이 부당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없이 가슴치며 아프고 고난 가운데 밤낮 눈물로 지새우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신앙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종교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못합니다. 대항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난리치고 내욕에게 나 잡혀 던지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너 내 자녀 아니냐, 너 주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낼 때 세상은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내가 종교인 정도밖에 안 되냐. 왜요? 10절 하반절 시작. 모든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렇게 섬기는데,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온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섬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고, 빛이 여러분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온 땅을 복음화시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시간 때울 때 시간으로 그냥 막 때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훔치지 않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것,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알고 보니 충정교회를 다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충정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기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르게, 존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신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이 아름다운 빛의 이 착한 행실이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의 온 땅에 퍼짐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좀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돌아오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이지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정말 감정대로 살지 않고,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사울처럼 살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신중한 삶 살아가도록. 그리고 디도야, 목회자인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먼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 그래야지 보고 배울 거 아니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순수하게 가르치래. 순수하게.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 깨끗하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단정함으로 지저분하게 가르치면 깨끗하게 가르쳐야 돼. 진리의 말씀을 농담 섞어서 막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농담 섞어서 합니까? 단정하게. 그리고 바른 말을 해. 바른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그러면 너의 대적하는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아내를 축복할 수 있는 남편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남편들로 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왜? 남편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대제사장이시니까, 영적인 제상이니까. 아멘이죠? 그럼 남편이 끌고 가야지. 인도해 섬겨야지.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직원들 많이 계시죠? 마음 아픈 부분들도 있지요? 왜 종들만 이렇게 뭐라고 하나? 예, 사장들도 있어요. 말씀이 또 있어요. 범사에 순종하라고. 범사에
순종하라. 주인을 기쁘게 하라고. 요셉처럼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왜? 그분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내가 돈만 버는 그런 모습으로만 직장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잘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덕을 끼치게 도와 우리 그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시사 주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므로 기도해 주셔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 열매 맺는 역사, 주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세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사 거룩한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경건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살아가기에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선한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스파크가 이제 한 11일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홈스테이로 신청해 주시고 함께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스파크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산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무 사람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긴 우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소속에 들려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와 있어질 스파크 성령 캠프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우리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